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능력 6번째 시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를 가다가 또는 올림픽대로 등 길을 가다가 색깔 유도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홍 색깔이나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색깔 유도선이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의 나들목에서 길을 헷갈리고 잘못 들기 쉬운데 이때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색깔 유도선입니다. 얼마 전 이 색깔 유도선을 개발한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을 만들게 된 계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초등학생이라도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자라는 그 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환희와 기쁨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뿐인 폭풍과 몰아치는 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길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 저 건너편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길 대신에 보이는 것은 눈앞의 폭풍우 뿐이죠. 한때 젊은이들은 자기개발 담론이 짜놓은 시스템을 따라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수만 가지의 희망을 따라 살았고, 그러나 그대로 살 수 없고 그대로 살아도 될 수 없다는 수만 가지의 증거도 함께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봤을 때 부실 기업처럼 보이고 혁신하면 더 나은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뼈를 깎는 노력이 오히려 자기를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만드는 부정적인 삶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희망의 길이 끊겨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마저도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이 모든 것을 가려버리고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은 여전히 그 한밤중에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 한밤중에도 빛나고 있는 그 유도등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한밤중을 걸어가고 있는 깊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우리를 향해서 보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길,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을 잃어버린 세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혼란 중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의 말씀과 다른 점은 예수님이 그때는 배에 계셨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거기 혼자 계시더라.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사고를 피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래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라도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소리질러 부를 수도 없는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만 보내고 끝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음입니다. 홀로 산에 올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폭풍우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폭풍우를 만나 파산할 것 같은 위기를 만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눈물 나며 고통스러운 시간, 폭풍우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대굴대굴 구르며 아파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하는 생각, 내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합니다.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하며 울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도 당신의 아들, 딸들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들을 위해 주님이 그 간구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할 수 없고 견딜 수밖에 없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간구하시며 품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중에 굿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16세기 말에 God be with you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줄여서 굿바이로 줄여 썼다고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들이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상대방을 축복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 떠나는 그 길에도 그 발걸음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인사했다라는 것이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약속을 상기하며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주님은 결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혼란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24절을 봤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술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저 멀리 떨어져 있죠. 파도와 그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은 여전하죠. 그때 예수님 또다시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은 그 순간 예수님의 두 번째 위치, 그 좌표를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칠 만한 시간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해질녘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파도를 견뎌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단숨에 좁혀버리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 발을 물 위에 내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다시 다른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또 다시 다른 발을 내디디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과학과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큰 바람이죠. 그 바다의 큰 물결이 제자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이 배마저도 삼킬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바다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는 배마저 파손시킬 만큼의 강한 파도를 동반한 바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근원, 그 물결을 걸으시면서, 그것을 밟아내시면서, 이겨내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 그건 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너와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겠다고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나병 걸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삶 저 멀리 계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리를 완벽하게 좁혀내십니다.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찾아오셨죠. 하늘과 땅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삼킬 것 같은 거친 파도가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 파도를 밟고 찾아오십니다. 어떤 파도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 멀리 보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늘의 삶을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란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지막 위기는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여전히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 위를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하십니다. 오라. 딱 이 한마디를 하고 계시죠. 다른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조건절이 없습니다. 오라라는 한마디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여전히 파도는 험하게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바다는 잠잠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끝나지 않은 험한 파도와 위협이 베드로를 주저앉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빠져간다. 이 말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던 말입니다. 물에는 그냥 빠지는 거지 빠져가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왜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목해 본 것이 예수님이었는데 점점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그 바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물에 빠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용기가 부족합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주목하여 볼 용기,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 즉시란 말이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앞서 즉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며 유령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 즉시 안심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라고 하는 말에 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시.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응답하시고 붙들고 계시다. 주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즉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손에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 또한 즉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파손할 것 같은 우리의 배에 올라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의 삶에 빠져들 것처럼 무섭게 부는 바람이 있었지만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건너편 땅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파손할 것 같은 그 배,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주님, 내 삶에도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올라탄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손할 것 같은 우리의 배가 다시금 주께서 원하시는 항해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들은 다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은 변화되어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이 땅에 다시 회복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온 땅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이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원금 1,000번째 서원의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꿈과 소원들,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